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방금 고백했던 찬양들처럼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성도 되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 더해주시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기쁜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면 예배와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빨리 끝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 다 펴시고요,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 몸을 위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던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큰 잔치를 벌였다. 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신 은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성경헌금으로 구분하여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영 고연하여 제자 삼는 일에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더욱더 드리기를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학교 잘 저희 계약하시고 다니고 계시죠?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학교를 나가서 또 새 학기에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8명 정도 내려주시고 그럼 이제 학교를 그래도 나가고 있다. 네, 대부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 또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참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학교도 다니는 것도 좀 예전 같지 않고 또 친구들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이제 다 적응해야 되는 시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이거 좀 봤는데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버스킹 하는 거 본 적 있죠? 막 거리에 이제 막 뮤지션들 나와가지고 기타도 치고 퍼커션 같은 거 이런 것도 치고 할 때 여러분 보통 그런 거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무리들이랑 본 적 있어요? 네, 그거 보면 어때요? 분위기가?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티켓을 판 것도 아닌데 그분들 막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끝나고 막 앵콜 막 이러고 하고 막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난 그런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화가 저희 우리 청소년들 안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막 음악도 같이 즐기고 이렇게 좀 흥이 넘치는. 근데 이제 좀 바라기는 우리가 그거는 이제 구경꾼들 무리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구경꾼들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 신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뜨겁게 우리 또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좀 앞쪽에만 이렇게 좀 읽어주시는데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책 중에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라는 이런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미즈타니 오사무라는 선생님 아시나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한국에도 오셔서 강연도 하시고 세계적으로 강연도 하시고 아마 재작년인가요? 영화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미즈타니 오사무 선생님은요, 일본의 한 야간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은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좀 선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전도하듯이 그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좀 만나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려고 힘쓰는 분이 이 바로 미즈타니 오사무라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의 별명은요, 밤의 선생 미즈타니, 밤의 선생 미즈타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쓰신 이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라는 책을 보면요, 12년 동안 밤거리에서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미즈타니 선생님이 좀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분인 것 같은데요. 모든 어두운 세계에 있는 이 학생들을 밝은 곳으로 선도하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신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야쿠자에 빠진 학생들을 빼내기 위해서 야쿠자에게 대신 자기의 손가락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마약 판매상으로 있는 학생을 빼내려다가 마약상한테 칼에 찔려가지고 큰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손가락 하나를 잃는 아픔은 매우 컸다. 하지만 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쯤은 희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미즈타니 선생님이 가장 자주 하는 말, 학생들에게 밥 먹듯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괜찮아. 괜찮아. 이 괜찮아라는 말이었어요. 이 책에는 이 미즈타니 선생님이 청소년들과 나눈 이런 대화가 실려 있어요. 제가 그 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도둑질 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원조 게재했어요. 괜찮아. 저 친구 왕따시키고 괴롭힌 적 있어요. 괜찮아. 저 본드 했어요. 괜찮아. 저 폭주족이었어요. 괜찮아. 저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어제까지의 일은 모두 괜찮단다. 선생님,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우선 오늘부터 나랑 같이 생각해보자. 이 미즈타니 선생님은 학생들이 지은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고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살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둡니다. 죽으면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이 미즈타니 선생님은 좀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미즈타니 선생님의 청소년들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면 이와 같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을 좀 이렇게 교회를 몇 번 안 다닌 친구들도 이런 설교를 좀 몇 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돌아온 탕자 옛날에 뭐 돌탕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온 탕자 얘기 다 아시죠?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을 되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가 절절히 전해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귀중한 교훈을 우리 같이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둘째 아들이 한 모든 행동은 무례하고
불효막심한 행동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11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빼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죠? 이 비유를 연구하기 위해서요. 성경학자가 중동에 30년 동안 이 본문에 해당되는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을 다녔어요. 30년간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중동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일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대요. 왜 없었을까요? 자식이 만약에 부모님에게 아버지, 제 재산을 미리 좀 당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든가 마을 이웃 주민들에게 맞아 죽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 말은 아버지, 좀 죽어주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당신이 내 눈앞에 사라져야 당신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였죠.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두 아들 모두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베푸신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이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자신의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축이나 거기에 있는 집에 있는 물건들이나 다 받았잖아. 이제 어떻게 했을까? 그걸 다 싹 팔아버린 거예요. 다 팔아버리고 돈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그는 떠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상속받은 재산을요. 급하게 헐값에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요. 아버지와 형제와 그의 가족과 가문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굉장히 무례한 불효막심한 행위죠. 그리고 그는 먼 나라로 떠났는데 이 아버지와 가족과 친척과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자신의 마을의 친구들, 오랫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런 친구들의 관계를 싹 다 끊어버리고 손절해버린 거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주 멀리. 최대한 가장 멀리. 거기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겨가 바람에 흩날리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는 겨가 바람에 흩날리듯이 살았다. 뭐예요? 그냥 바람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을 쓰더라도 허랑방탕하게 겨가 바람에 흩날리듯이 그냥 펑펑 썼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도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이 돈을 물 쓰듯이 막 썼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아버지를 욕보이고 반폐륜적인 모습을 아버지에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둘째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유는 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면서 행복과 만족감과 그래, 이제 내가 독립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지. 그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내 돈,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장 멀리. 근데 결과는 어땠죠? 그렇죠. 정반대였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치스럽게 방탕스럽게 쓰고 난 후에야 그에게 남은 것은 빈털터리 인생, 궁핍함과 가난함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둘째 아들이 일자리를 찾습니다. 무슨 일을 하죠?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을 해요?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뭔지 아세요? 돼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그렇죠.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돼지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족발.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경멸하는 짐승을 치는 신세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갈 때까지 갔는지, 그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을 봅시다. 그 아들이 배가 고파요. 돼지를 친 일을 하는데 돈을 벌겠죠? 근데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적게 줬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려고 했던 행동이 뭐예요? 돼지가 먹는 돼지 밥을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돼지가 줄까요? 안 주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밥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이 부자의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은요, 그가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긴 했지만 사람들은요, 많은 여자들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잘 보이려고, 환심을 사려고 그를 유혹했을지도 몰라요. 딱 봐도 부잣집 아들이 티가 나니까 돈 쓰는 거 타며.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에요. 많은 하인들과 종들을 부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돼지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냐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돼지가 먹는 밥을 구하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리고 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에게 줄 돼지밥이 없다.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내가 정말 자존심 다 내렸고 한마디 어렵게 건넸는데 나를 무시해버리고 밥을 안 주는 거. 그는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그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치욕적이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라도 끊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고 도망치고 다른 데를 가면 모를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자인지 잊어버린 채 거기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비참한 그는 쥐엄 열매로도 돼지가 먹는 밥을 먹는 돼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내 모든 보호와 신변과 내 정체성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것도 가장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사는 신세로 전락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야. 내 인생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볼 거야. 남들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자리에 서고, 그런 명예, 그런 어떤 자리에 서서 남들을 지휘하고 호령하고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돈 때문에 다시는 쪽팔리는 일 안 당하며 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 품을 떠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지역을 떠나서 더 좋은 동네로 가서 살면은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멋진 사람을 만나고 더 예쁜 사람을 만나고 더 잘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더 좋은 인맥을 쌓아서 그런 멋진 사람이 돼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위풍당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내 중심 되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치워버리고 그 자리를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합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저주합니다. 이 상황에서요,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되지보다 못한 비참한 인생 때문에 쪽팔려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 내가 그분의 품꾼, 종노릇하겠다. 그분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여전히 아버지를 모르는 행위예요. 아버지가 그걸 원했을까요? 그는 아버지를 어쩌면 2번 죽이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품꾼과 노예와 종들에게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잘 대했는지 그것들이 생각나니까, 아, 나도 종이 된다면 적어도 돼지보다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겠구나, 이 마음 때문에 아버지께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돌아가는 목적은 단지 품꾼으로 고용되는 것이었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아버지의 무너지고 찢어진 마음과 상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셋째로 같이 함께 우리 PPT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뭘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가 걱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배경이나 상황을 보면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면 원래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다시 돌아갔어. 근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요?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빈털터리로,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근데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허랑방탕하게 부모님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게 그 중동 지역의 문화 관습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율법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은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자가 마을로 돌아오면 그 마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방탕하고 돈을 다 써버리고 술에 빠져서 산 사람들을 어떻게? 돌로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마을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죽이는 거예요. 아들은, 둘째 아들은 이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죽음도 작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런데 웬일이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저기 보이지 않는 끝에서 멀리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한 걸음에 전속 질주해가지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안 돼!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 제발 이 돌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자신의 두 팔로 목을 껴안고 아들을 꼭 끌어안습니다. 행여 사람들이 돌을 던지더라도 그 돌을 누가 대신 맞아요?
내가 대신 맞아주려고 아버지가 대신 맞기 위해 그 두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달리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들의 목을 껴안고 쉬지 않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대신 돌을 맞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누가 대신 받아줍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에 대한 하나님께 향한 범죄에 대한 죄의 대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영적 죽음까지 맞이해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 죽음.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형벌, 짱돌을 맞아도 시원찮을 판에 누가 대신 그 돌을 맞아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돌을 맞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대신 맞으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이 언제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기다렸을 겁니다. 해가 뜨나 달이 뜨나 아무도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까 서성이면서 그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아들이 왔을까 봐 뛰어나가고, 누가 왔다는 인기척 소리가 들릴까 봐 이 아버지는 언제나 항상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아들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 그 아들을 찾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발로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이 상상을 초월한 사랑과 자비, 나를 받아주시는 이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종이 되려고, 품꾼이 되려고 했었던 그 계획을 바꿔버리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받아주심은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를 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끝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게 반지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인장반지를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로, 가장 기름진 송아지로 이 아들에게 대신 먹을 것을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얘가 바로 제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입니다. 저에게는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국의 모든 백성들과 천사들이 그 천군에서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들을 환호하고 환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환호했는지 몰라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천국 잔치를 벌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런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자비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했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품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방황하던 때가 있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나도 한번 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나도 한번 멋진 삶, 이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이 세상으로 좀 나아갔어요. 탕자처럼. 그러다가 제가 자전거 사이클을 이렇게 좀 탔는데 사이클을 타고 8차선이었거든요. 이렇게 막 이게 사이클 제 속도계가 보통 내리막길을 달릴 때 50에서 평균 50에서 60km 정도 시속 나와요. 오토바이 스쿠터 50cc랑 거의 맞먹는 속도가 나오는데 그 속도로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시내버스랑 박은 거예요. 시내버스랑 박아가지고 제 기억이 나요. 그때 탁 맞고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 공중전화 박스 끝에 부딪히고 땅에 도로 한복판에 떨어졌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목뼈 빼고 다 다쳐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제가 도로 한복판에 누워서 지금도 참 신기해요. 왜 내가 그때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119 좀 불러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도로 한복판에서 주님 이랬어요. 우리 수련회 때 살짝 들었겠지만 제가 교회를 그렇게 막 오래 막 이렇게 제대로 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주님 이랬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주님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갈 때까지 가보고 나서야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진짜 살아보고 싶다. 그 세상에서 얘기한 사실 그 끝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거. 아무리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채우려고 해도 채우려고 그들 따라가려고 해봤자 이미 얻었어도 그게 채워지나요? 이 공허한 마음은 절대로 채울 수 없거든요. 술로 안 채워져요. 돈으로 안 채워져요. 근데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이 계시다면 저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탕자와 같은 마음이었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이 비참한 인생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는 그 마음.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23살 6월 달에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요. 지금이야 깨닫게 된 사실은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돈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저 빈털털이에요. 괜찮아. 저 못된 짓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전 자격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괜찮단다.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전 죽어 마땅합니다. 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너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야.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하나님. 내가 죽은 줄만 알고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렇게 예배당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듯이 저를 두 팔로 꼭 안아주신 것 같았어요. 이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현상으로 보이는 거겠죠. 발이 보이는데요. 내가 돌아오기만을 그토록 기다리시며 나를 얼마나 찾아 헤매셨던지 그 발이 다 찢겨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발에는요 피가 막 흐르는데요. 가운데 못자국이 나 있어요. 그날 아버지께서는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품에 몇 시간을 안겨서 울면서 기도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 대체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거야?
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보면서 알면서 너 왜 나를 불순종하고 그렇게 범죄하면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천벌을 받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돌아온 탕자를 끊어 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잘 돌아왔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또 우리 하나님은 늘 먼저 오셔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실패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했더라도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돌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에 안겨서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진짜 불효는요, 부모의 품을 영원히 떠나버리는 곳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말 못할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었나요? 이제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을 잊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나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계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괜찮아, 괜찮단다,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의 죄가 넘치더라도, 나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탐자의 모습 같았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주의 볼로 깨끗이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또 풍성한 사랑,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두 팔로 안아주시고 나를 꼭 끌어안으시며 나에게 입맞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품을 멀리 떠나 이 세상으로 향했던 이 두 발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마음, 나의 약한 생각,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품에 안겨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자유와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사랑,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다시 대신 다 받아주시고 내가 맞아야 될 그 돌을,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 영혼을 다 받아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두 손에 난 못자국과 두 발에 난 못자국을 기억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 그 품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학업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던 하나님 지난 죄의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모든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이 죄악으로 허랑방탕하여 더러워진 이 모든 부분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주의 품을 떠나지 않고 늘 날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또다시 주님의 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그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품에 안기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1418 청소년부와 우리 교육목자님들과 또 목장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 예배를 사모하여 드리시길 바라고 참석 대상은 목장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모아둔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다음 방역수칙 3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1. 마스크는 끝까지 써오세요. 2. 1층 현관 출입 시에 꼭 열 체크해주세요. 3. 교회 당에서는 음식물과 음료 일체 금해주세요. 1318 청소년 예배를 주일 1부 오전 10시에 실시간 온라인 줌 2부 12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구원목장입니다. 설교 노트를 작성한 학생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찰칵. 1부 예배 후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 소그룹 회의실로 이동해주세요. 비디오 켜기는 사랑입니다. 온라인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VIP가 참석하여 재미있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목사님과 교육목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가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아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크신 복이 얼마나 커서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높이를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지 하나님 오늘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복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참아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찬양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볼 찬양은요, 바로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빛으로 비추시네는요, 우리의 빛 대신 주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일단 함께 묵상하며 들어봅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의 영광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주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전지전능한 빛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빛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우리의 성품이 밝혀졌을 때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만을 따르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들은 찬양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빛만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생명길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찬양노트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저희 목장 모임 가기 전에 저번 주 수련회 한 거 이제 발표할게요. 일단은 저희 처음에 이벤트 해서 자기가 이제 수련회 하고 있는 거 사진 인증샷 보여주면 선물 주기로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진짜 너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신 친구들은 이제 그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상품권을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이제 진짜 발표.
자, 이제 우리 골든벨 했었어요. 우리 골든벨 발표하도록 할게요. 먼저 3등 친구 두글두글하다 해줘요. 3등 우리 15,000원 상당의 원하는 선물을 이제 기프티콘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제가 이제 오늘 중으로 문자를 보낼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3등 15,000원 상당의 선물. 우리 황윤석 친구. 박수! 우리 42점 만점 중에 28문제나 맞췄어요. 거의 다 맞췄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2등 우리 손다은 친구. 박수! 우리 너무 잘 맞춰줬어요. 30점 무려 30점.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는 이제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마지막 대망의 1등 2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뜨거뜨거 우리 이하람 친구. 이 친구 완전 거의 만점이에요. 만점 33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을 받은 하람이는 2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 게임 했었잖아요. 우리 첫째 날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 이제 목장별로 해가지고 우리 선물을 주기로 했었는데 무려 1등이 3팀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3팀 모두 해서 각 목장마다 15만 원씩. 엄청 크죠? 자, 15만 원의 선물을 받게 된 목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구원 보열, 그다음에 미랄과 햇빛. 우리 이 친구들은 이제 15만 원 상당의 선물로 해가지고 각 그 교육목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우리 좀 코로나가 풀리고 저 괜찮아지면은 목장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목장 회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안 한 거 있다. 그리고 아까 골든벨에서 우리 아까 3위 1등 받아서 되게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골든벨에 참가한 모든 친구들에게 이제 아차상은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또 참가한 모든 친구들에게도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드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박수! 우리 이렇게 선물을 후하게 주지. 자, 다음 여름 수련회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많이 이렇게 선물 많이 주니까 참석해 주시고 은혜 잊지 말고 우리 목장 모임하러 갈게요. 박수! 네, 우리 수고해주신 교육목장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1328 청소년부에 은혜가 있네요. 예, 이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그거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또 은혜를 또 베푸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